어느 숲속 동물의 나라에 가장 강한 동물을 뽑아서 왕으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왕으로 뽑기로 했는데 그 강함을 어떻게 측정할까 고민하다가 동물들이 소리를 가장 멀리 보내는 동물을 왕으로 삼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선전에 많은 동물들이 힘껏 소리를 지르며 예선전을 치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선전을 거쳐서 결승에 두 동물이 올라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동물의 왕자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동물은 좀 의아한 동물인데 작은 풀벌레였습니다. 아무튼 이 두 동물이 결승전에 올라서 대결을 하는데 먼저 사자가 우렁차게 표합니다. 그 표 소리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간담이 서늘할 정도의 그런 압박감이 있는 표였습니다. 이후 두 번째 선수인 풀벌레가 있는 힘껏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 너머에 있는 심판들에게 묻습니다. 먼저 사자의 그 소리가 들렸느냐라고 물어보니까는 첫 번째 산 너머에 있던 심판들이 우렁찬 사자의 소리가 들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풀벌레 소리는 들렸느냐라고 하니까는 풀벌레 소리도 들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산 너머에 있는 심판들에게 묻습니다. 사자의 그 소리가 들렸느냐라고 물으니까는 사자의 울음소리가 좀 희미하지만 들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풀벌레 소리는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는 풀벌레 소리는 선명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산 너머에 있는 심판에게 또 묻습니다. 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세 번째 산 너머에 있는 심판들은 언제 사자가 부르짖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풀벌레 소리는 어떠냐라고 하니까 풀벌레 소리는 선명하게 들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숲속의 동네에 가장 강한 동물로 풀벌레가 뽑혔고 왕이 되었다는 좀 우스갯소리지만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풀벌레 소리는 어떻게 작은 소리였는데 그 산 너머에까지 선명하게 들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결승전에 선 그 풀벌레가요, 풀벌레 소리를 내니까는 그 옆에 있는 풀벌레가 따라서 운 거예요. 그 옆에 있는 풀벌레 소리, 풀벌레도 또 울고 그 옆에 있는 풀벌레도 울고, 이렇게 해서 그 산 전체에 풀벌레 소리가 가득 채워졌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내가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면 답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풀벌레는요, 혼자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요, 함께 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요, 답이 나와요. 답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면요, 모든 자격을 다 갖추고도 그 영광을 빼앗길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이 존재, 나라는 존재,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알 때에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난관 앞에서 어떠한 답을 찾아가야 할지도 알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완벽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러므로 우리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어떤 모습의 것들을 갖추어야 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채워지고 그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수많은 고민거리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루라도 고민하지 않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산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작은 고민거리라도 하잖아요.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저녁은 뭘 먹을까? 이런 작은 걱정, 고민들을 합니다. 크던 작던 사람이라면요, 다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민할 수 있고 사람들은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고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요, 낙심하게 되어져요. 낙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힘들 수 있어요.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이니까는 낙심하지 말아야지, 낙담하지 말아야지, 결단하면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상황이 이게 낙담할 상황 가운데 몰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요, 상황이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낙심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은요,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그 위에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조롱, 어려움 가운데에서도요,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로 낙담하지 않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해요. 그죠? 근데 그 기도 이후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지금 내 앞에 있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눈에 보여지는 그것을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의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원수를 물리쳐 주십시오. 내 앞에 있는 거대한 장벽, 이것을 건너뛰게 하여 주옵소서. 속사람이 아닌 겉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이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 달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바뀌어져야 돼요.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속사람을 바꿔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알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요, 기도하는데 내 앞에 있는 환경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는 낙심해요. 낙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요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어요.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먼저가 아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셨어요. 왜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속사람이 채워지게 하기 위해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경이 아닌, 겉사람이 아닌, 겉모양이 아닌 속사람을 바꾸는 그 일들을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바뀌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요, 그 환경은요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설령 그것들이 바꿔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속사람이 바뀌면 그것이 더 이상 문제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참 그리스도인은 바로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문제가 아주 작다, 그건 넘어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문제, 장애물로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서 넘어집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겉사람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에 주목할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조금만 좀, 기도의 순서를 조금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내 앞에 있는 장애물 분명히 내가 크게 보여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적인 부분, 속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투자하고 우선순위를 둔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속사람을 채우신 이후에, 변화시키신 이후에는 영적 가나안의 축복들을 허락하시고 그 은혜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속사람을 채움으로 낙심하지 않는, 낙담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경함과 중함을 구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우리가 받은 환난, 경하여 가볍다, 우리의 그 앞에 있는 대적과 원수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 환난, 만난 대적이 작다라고 여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어려움은요, 힘듦은요, 무거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요, 손가락에 가시가, 조그마한 가시 하나만 찔려도 아파요. 안 아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손가락에 가시 한번 찔리면 그 대가로 서울에 있는 최고급 아파트를 한 채 준다면
어떨 것 같아요? 손을 내어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뺄 것 같습니까? 손가락 가시 하나 한번 찔리고 서울 요즘 아파트 값이 얼마나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최고급 아파트를 한 채 준다고 하면 손 내줘요, 안 내줘요? 저는 내줄 것 같아요. 한번 찔리고 좀 아프면 아픈 건 아니면 아파요. 근데요, 내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이요, 너무 힘들고 너무 무거운 거 인정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100배, 1000배, 10,000배 더 값진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렵니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잠깐의 그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이 작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보상이 너희에게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이 작다라고, 너가 지금 지고 있는 그 무게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더 크고 더 값진, 더 위대한 것들이 있음을, 영원한 것이 있음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아는 성도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지치지만 말씀을 묵상하고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잖아요. 세상에 향락을 쫓아가지 않고 절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더 큰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것에 비중을 두어야 할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손가락 내줘야 할 때는 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에 당하는 그 환난에 비중을 두면요, 물론 그 환난을 어떻게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환난을 가지고 기도해서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때문에 더 큰 것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환난 대신 그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에 비중을 둔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것에 비중을 두면 하나님께서는 그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절대 지금 내 앞에 있는 환난이 작다, 가볍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더 큰 것이 있음을 너희는 기억하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가정에서도요, 직장에서도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더 귀하고 복된 영원한 것이 있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돼. 그러한 믿음의 백성이야. 그렇게 경함과 중함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경함과 중함을, 경중을 잘 구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것이 중하고 어떤 것이 경한지 분명하게 분별하여서 그 중함을 더 앞으로 세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보이는 것,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에 훨씬 더 큰 비중을 두고 신경을 쓰며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만 신경 쓰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인기 있었던 프로 중에 개는 훌륭하다라는 예능 프로가 있었습니다. 개 심리학자의 전문가가 나와서 개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개의 사나운 모습 뒤에 숨어 있는 심리를 파악을 해요. 그래서 그 개에게 맞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요 사나웠던 개가요 온순하게 되어져요. 그리고요 우리 애는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에서 보면요 보통 부모들은 자녀의 보여지는 행동들만 봐요. 그래서 그것을 질책하고요 그것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상담 전문가들은 그 뒤에 있는 것을 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봐요. 그리고 자녀에게 미션을 주고 자녀에게 미션을 주면서요 이 아이가 달라져가는 모습을 그려내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답이 있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 신경 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심리, 내 지금 마음의 상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겉으로 드러난 현상, 상태만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그 걸음을 걷는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또 이야기지만 보이는 것이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보이는 것에 신경 써야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우리의 많은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영적인 귀를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눈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보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느끼게 하세요.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자신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 사람을 새롭게 함으로 낙심하지 않는 백성임을 선언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더 귀한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우리의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든 많은 것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많은 것들을 누리고 거둘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왜 교회가 힘들어졌을까요? 그것은요, 낙심하고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다시 이러한 것들을 회복하여 내가 갖추어야 할 것들이 있음을 선언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참 소망이 되어지고 이 땅을 이끌 수 있는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